자, 오늘은 저번에 예대 수용품까지 하고 뭐에 대해서 법문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번에 각 품의 수용 공덕을 이야기했잖아, 그지요? 자, 그러고 우리 스리랑카 가는 거, 스님하고 이렇게 이거하고 저번에 이야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 그 사람들 다 빼고 우리 만다라 회원만 똘똘 뭉쳐가지고 저 뭐 또 뭐 돈 주면 가고 안 주면 가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좀 빼고 뭐 괜찮더라고. 그래서 우리 만다라 회원들만 이렇게 가기로 그렇게 했는데 또 스님은 또 뭐 여여사님은 가야 되고 또 뭐 자고 괜찮더라고. 그런데 여여사님도 뭐 안 가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또 만들만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오늘은 분별 공덕품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분별 공덕품은 예를 들어서 뇌를 막 엄청 괴롭힌다,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요. 자식이 뇌를 괴롭힐 수도 있고, 뭐 어떤 친구가 뇌를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시어머니가 없지만은 시어머니가 뇌를 괴롭힐 수도 있고, 이상하게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집중으로 분별 공덕품을 독송을 해봅니다. 이거가 함께 뭐를 독송이 되냐, 다란이 품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그러면 참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여를 하세요. 참여를 하면서 뭔가가 내한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를 괴롭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참여를 하면서 분별 공덕품과 다란이 품을 함께 독경을 하면 그 왜 그러냐면 누진의 때가 끼어서 그래요. 업장 소멸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누진의 때가 세세생생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온 그게 끼갖고 때를 벗어야 되는데 시커먼 때가 누진의 때가 붙어가 있는데 그거를 띠내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업의 때겠지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다란이 품하고 독경을 하면 그 누진의 때가 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면 법사공덕품하고 법사공덕품이 있고 법사품이 있지요. 법사공덕품과 법사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품을 또 집중적으로 또 독경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이 두 품만 집중 기도하면 안 돼. 이거 할 때는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란이 품이나 자기나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헛것도 보일 수가 있으니까 법화경을 왜 잘못하면 엉뚱한 데 간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헛것을 보거나 또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 두 품만 하면 안 된다. 힘들어도 전품 전체를 독경한다든지 다란이하고 또 자하게 하고 이런 거를 같이 독경을 해야 장애가 없다. 나쁜 그것들이 붙지를 않는다. 그래서 영가들이 침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불경보살품은 여러분들이 상불경보살품이 많이 안 길잖아요, 그지요? 상불경보살이 짧잖아. 이 상불경보살품은 그 자신의 천명이 뭐예요? 하늘의 명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 전생의 업, 그 다음에 내 전생에 갖고 온 공덕, 내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는지 공덕을 많이 짓고 왔는지 그걸 알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되고, 다음 생을 내가 잘 살려면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상불경보살품은 내 전생의 업은 소멸되고 공덕은 쌓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천명을 찾도록 도와주는 품이다. 상불경보살품은 핵심이 뭐예요? 상불경보살의 핵심은 부처님의 전생이지요. 상불경보살이 전생에 누구? 부처님의 전생이었어요.
상불경보살은 무슨 행을 했어? 상불경보살님은 무슨 행을 했어? 무슨 행을 했냐고요? 무슨 행을 했냐고, 행. 행을 했냐고. 당신 그치 보현행이지. 상불경보살은 부처님. 누구를 보든지 부처로 부처로 봤다 이 봐요. 말이야. 그렇죠. 내가 부처님. 원수거나 친한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처님. 상대를 부처로 보고 공경, 예배, 찬탄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불경보살은 그 전생의 업이 높고 다음 생에 공덕이 쌓이는 거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상불경보살 열심히 입으로는 달달달달달 외우고 쓰고 하면서 행은 엉망진창을 하면 되겠어요. 상불경보살은 열심히 독경하고 사경했으면 상불경보살 행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를 부처로 볼 수 있는 행이 나와야 된다. 무조건 상불경보살처럼 공경, 예배, 찬탄해야 된다. 누구든지 보면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이 스스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전생에 업이 높고 다음 생에 공덕이 쌓인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야광보살 본사품을 넘어가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마장이 생깁니다. 마장이 생기고 또 코로나 같은 그 전염병이 생기지요. 무서웠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암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많이 죽는데 요새 그 후유증이 코로나 걸린 후유증이 아니고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한 후유증이라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세요. 다음에 어떤 또 질병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 뭐 개발해가지고 왔다 무조건 맞아 하면 절대 맞지 마. 전부 다 피가 엉망진창을 돼가 있대요. 안에 그 검증되지 않는 그 주사약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붙으면 무슨 병이 생기고 어디에 붙으면 어떤 병이 생기고 그게 진짜로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는 감기야. 코로나는 노인들은 죽을 수 있어. 감기야. 그러면 되는데 그럼 그 예방접종 때문에 그 몸에 들어가가지고 병을 일으켜가지고 암이 폭발적으로 늘었대요. 이거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가리지를 않는데요. 너무 많이 죽는데요. 갑자기 심장마비로도 죽고 뇌혈관으로 죽고 희한한 병들이 그로 인해서 많이 생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음에 또 반드시 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열병 같은 거 옛날부터 왔잖아요. 그 올 때 검증되지 않는 그런 약, 주사, 나는 우리 독감 예방접종 맞는다면 그것도 맞을 필요가 없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라. 자식들이 맞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맞는데 그것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야. 감기는 그냥 콧불이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또 코로나 같은 이런 병이 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 맞지 말고 생활하면 된다. 그래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은 마장이 있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공부마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주변에 인연으로 해서 또 마장이 있을 수 있고 공부마장이 제일 커요. 법화경은 공부의 마장이 제일 큰 마장이. 근데 우리 행자들 모르잖아요. 공부마장인지 모르잖아. 집중해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집중해서 못 하잖아요. 그게 마장인 거예요. 그 마장인 줄 모르잖아. 안 되잖아. 집중이 안 되고 좀 해야 되겠다 마음만 있지 팍 밀어붙이가 만시간의 법칙을 한번 해보라 안 하는가 봐. 1년이라도 한번 해봐. 하루 10시간 이상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 마장이 완전히 하기 싫다, 누가 방해를 한다, 어째 일이 있다 이럴 때 이 마장이 왔을 때 이 묘원보살하고 야광보살하고 이 다란이 함께 독송한다. 특히 전염병, 코로나 이런 거 전염병이 돌 때는 이 야광보살 본사품하고 묘원보살품
보살 오품이 있지요. 야광보살, 묘원보살, 관음보살, 보현보살. 그렇게 집중적으로 독경을 하면 절대로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묘원보살품은 야광보살은 뭐가 들어있다 했어요? 안에 양약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거는 어떨 때 소신공양을 했을 때 소신공양이 뭐예요? 몸을 태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온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을 부처님한테 바쳐라. 이러면 부처님의 가피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은 나는 온몸과 마음과 수행과 그것을 오로지 내가 이 수행을 하면서 한번 바쳐본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좀 모자란다 싶으면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 뭐가 되는지. 팔은 못 태우고 손가락은 못 태우더라도 온 몸과 정신으로 한번 불태워 본다 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묘원보살품은 이 묘원보살 파제 마구니라 했잖아요. 그지요? 마구니를 판다 이 뜻인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 별거 아닌 걸 내가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가 나왔는데 그게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살면서 괜히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그러면 이 내 주변에 그 마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괜히. 그래서 마가 움직일 때 공부에 마가 움직이든 구설수에 휘말려서 움직이든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법정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나 뭐 이래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신에 저게 법원에 밥 먹듯이 들락거리잖아요. 돈에 쫓는 사람도 밥 먹듯이 검찰한테 뭐 그 법원에 들락거리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들락거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때문에 그래? 권력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모든 것에 취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휘말려갖고 내 들락거리잖아. 그 들락거리가 돌아왔으면 또 몰라. 자기 의무를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전부 다 만들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반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주변에 마가 움직일 때 그때 큰 마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의 그 말, 우리가 구설수에 휘말렸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저 사람으로 저 사람한테 이 사람을 이렇게 이 말을 타고 그 마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 구설수에 휘말렸다면 이 묘원보살품을 집중적으로 독경하면 이게 특효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묘원보살품에는 뭐가 나와요? 삼매가 나오지요. 삼매가 많이 나오지요. 그 삼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은 주로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자, 사업을 하는 사람 상대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뭔 장사를 하는데 옆에 또 똑같은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 같으면, 무슨 묵자골목에 가게 같으면 국수 안 지면 국수집이 쫙 있고, 또 무슨 가게 똑같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 집에는 바글바글 한 사람이 손님이 많은데 우리 집은 손님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가 날 수밖에 없다 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집에는 사람이 많은데 이 집에는 와 손님이 없나요? 계속 일사면 시기 질투가 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집에는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저 집에는 진짜 맛도 없고 뭐 재료도 안 좋게 쓰고 이래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주로 뭐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탐, 진, 치, 어리석음에 의해서 그래서 생기는 거다. 이건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가 망상, 생각을 잘못 일으켜서 망상 속에 자기가 모자라는 걸 모르고 내가 모질해서 그런 줄 모르고 내가 좀 노력 안 하고 재료를 잘못 쓴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쓴 건데 내가 잘못 써가지고 손님이 없는 줄 모르고 상대를 가지고 질투, 시기 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다.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번뇌 만상 속에서 이 마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무심코 그냥 말을 합니다. 말을 그냥 툭 뱉었는데 그게 요상하게 움직여 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다. 되돌아온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쁘게 되라 나쁘게 되라 나쁘게 되라 막 하지만은 그 말은 상대방한테 붙어가지고 상대방이 나쁘게 돼야 되는데 그건 모두 다 자기 자신한테로 와서 붙는다. 그래서 법화경은 자신과 주변에 끼어 있는 그 마장을 법화경으로 약을 친다. 약을 치게 되면 그 마장들이 대항을 합니다. 대항해서 요동을 치지요.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법화경을 집중적으로 독경하거나 사경하면 이거로 잡는다, 쳐서 잡는다. 이게 파지마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즉 세세생생 우리가 전생부터 갖고 온 이 어두운 그 암흑 속의 그 세세생생 갖고 온 독버섯 같은 그 전생의 업식을 업력을 다 달라붙어가 있는데 이 정신세계를 지배해서 그 인드라망의 그 금일처럼 꽉 엮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은 법화경 수행밖에 없다고 그래요. 법화경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인드라망의 그물을 하나만 딱 당기면 법화경으로 수행해서 하나만 당기면 쫙 풀리는 거야. 근데 하지 않으면 하나를 딱 당기면 자기를 올가매는 거야. 그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바르게 수행해서 이런 마장들이 광명의 빛을 쪼아가지고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게 뭐가 나옵니까? 일월등명불의 가피가 있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야광보살품은 당치법나라고 나오지요. 이 당치법나는 뭐냐? 법화경의 수갑입니다. 불법의 수갑. 법화경의 수갑으로 마구니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집중으로 수행하고 그래서 내가 법보시 하라는 이유가 법보시를 하면 미연에 방지된다. 그래서 격대법고라는 말이 또 나오지요. 법화경에. 격대법고로 마장을 항복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장이 있을 때 우리는 법화경으로서 기운을 차려서 일어서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뭐가 있다? 마가 없으면 공부가 안 된다. 마가 반드시 있어야 그 말을 극복하면 한 단계 올라서서 당치범락도 되고 다 된다. 다 되고 또 마장을 항복받았으니 기운을 차려서 극복해서 더 성숙해서 공부가 빨라지면 부처님의 가피가 빠르다. 우리가 보면 그 수유공덕품이나 이런 데 보면요. 반드시 뭐가 나와 있냐면 법화경을 출판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법화경을 출판해서 주변에 전법하고 그 출판한 경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라. 내가 그냥 법화경 출판하라 소리 안 해요. 근데 우리 친구 보고 청권 한 번 찍는데 청권이다 출판 한번 해라는데 연락이 없는데 그냥 출판해라 소리 나는 안 했어. 나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랬어. 나는 아무한테도 법화경 한번 출판해라 소리 해본 적이 없다. 니한테 처음으로 한다.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이 법화경을 출판해라 했어. 경전 안에 나와 있어. 그래서 법화경을 출판하는 일이 엄청난 공덕이야. 그래서 하라는 거라. 우리가 쉽게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 판 찍는데 1600원, 1700원, 작년에 1700원 했는데 올해는 1600원, 1700원 하려나 모르겠는데 1700만 원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출판해갖고 각 사찰에 보시하고 사람들한테 보시해봐. 그 공덕이 자식한테 얼마나 내려가겠어. 그 부모가 세상에 내놓으면 법화경을 출판해 세상에 놓으면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락한다. 내가
이때까지 내가 20몇 년 동안 법화경 보살 출판 한번 해봐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이제는 내가 하락한다. 나도 이제 법문할 때가 다 돼가는가 봐. 법문까지 다 돼가는가. 이제만 있는 그대로 내놔.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 뭐. 내가 마음 일으키 가봐서 보살님들 마음 일으키 가서 내가 못 했는데 이제는 한다 이가. 나는 이때까지 했어. 이제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 내 나름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보살님들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내가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만한 사람들은 하락한다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좋으려면 할 것이고 그지? 귀에 들어가서 할 것이고 또 안 좋으려면 안 할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살님 한번 읽어봐.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내 말이 아니라 할게. 그래서 마구니가 딸아야 내한테 마장이 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가 좀 되니까 이 마장이 달라붙어가지고 난리를 부리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 딱 그거 항복시키고 내가 딱 하면 공부한 단계 딱 올라갔고 걱정할 게 없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라니 품은 우리가 마장 있을 때 제일 많이 하지요. 이 다라니는요, 이 다라니 주변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 자기하고 다라니는 무조건 외우면서 길에 다니면서 제목도 좋지만은 길에 다니면서 요새는 하도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길에 다니면서 자기하고 다라니 달달달 외우세요. 이 다라니 주문은요, 이 말 자체가 안니 만니 마네 마마냐 이 자체가요 엄청난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못 느껴봤는가 모르겠는데 누가 내를 괴롭히든지 할 때 다라니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 집에서 집중적으로 다라니 한번 해봐 보이소. 이 엄청난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우와 저 간센보살 보문품에 보면 물에 빠졌을 때 간센보살만 부르면 뭐 간센보살 구해준다지요. 이 다라니는요 어려움이 재난이 했을 때는요 초능력이 생깁니다. 초능력. 간센보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에 비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다라니의 힘으로 많이 외우면 너무 초능력이 너무 생기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이 부처님이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금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초능력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른 거는 공부 안 하고 이 다라니만 할 것 같으니까 너무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금했다네. 그걸 쓰지 말아 했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초능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말아 했잖아. 부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라니 주문은 이 말 자체에 안니만니 하는데 이 파장이잖아요. 우리 말이라는 거는 파장이잖아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니는 잘될 놈, 니는 성공할 놈, 니는 이쁜 놈 이런 식으로 좋은 말만 해주면 그 파장이 자식한테 간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이 다라니가 그 힘이 엄청나서 그래서 어려움이나 재난이나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떤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집중적으로 하면 이 힘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보호를 한다. 왜? 그게 누가 나와요? 다라니 품에. 야광보살 나오지요. 심야철도 나오고. 그렇지. 귀신들도 나찰들도 보호한다고 해줬는데 전신도 나오고. 전신에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 인도에서는 그 다라니를 많이 해갖고 초능력이 생기니까 이 공부는 안 하고 이 초능력을 막 하고 다니니까 부처님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유는 이 중생들이 이 주문에 빠져가지고 수행을 바르게 안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공부는 하기 싫고만 다른 일만 해갖고 내가 막 신비한 힘이나 생겨갖고 그래 하고 싶으면 이것만 열심히 하면 해봐봐 어떤 그게 생기는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 수행자들한테는 그릇된 수행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비행위 실천하고 이게 목적인데 상불경 보살처럼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인데 그 신비한 힘이 생기니까 그거 갖고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승불교 후기에는 이
밀교가 있잖아요. 밀교. 오마니 밤에오면 밀교 있잖아요. 이런 게 생겼는데 이 밀교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뭐 독사나 뭐 이런 데 막 몰릴 경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하라 그랬대요. 밀교 그러니까 오마니 밤에오미나 뭐 다라이나 이런 거를 위험에 처했을 때는 부처님이 허용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초능력 그것만 가지고 막 써먹다 보니까 하지 말았는데 급한 일이 생기고 뭐 독사한테 물렸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는 배가 아프다든지 옛날에는 뭐 이가 아프고 이빨이 아프고 배가 아프면 뭐 특효약이 있나요? 그럴 땐 집중적으로 이 물교처럼 이 다라니처럼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허용을 했대요. 많이 아플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현보살 금발품을 보면 보현보살 금발품은 지금의 우리 말법 시대에 어렵고 힘든 지금의 말법 오탁악세지요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법파 행자들에게 악마나 또 악마의 백성이나 구간다 등의 마의 무리들에게 반드시 벗어나서 그 두려움을 막아주고 또 보현보살님이 육아의 백상왕을 타고 와서 행자들한테 공양하고 수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로? 시교리희로 시교리희가 뭐예요? 시가 뭐예요? 보여주고 교자는 가르치고 리는 이익되게 하고 희는 기쁘게 해준다. 시교리희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고 인도해서 우리 행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임을 약속한 겁니다. 이 보현보살 금발품에 약속했으니 우리 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우리 행자님들은 열심히 오정수행을 실천하고 또 전법과 보시행을 통해서 세세생생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후계에는 반드시 우리는 불가를 이루라는 걸 확신을 합니다. 이 생에서 다 못해도 또 모자라면 다음 생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 법화 행자로 나서 후계에는 반드시 우리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후계에는 반드시 뭐가 된다? 부처가 될 것입니다. 부처 될 것이지요. 부처 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다 될 것이지요. 이걸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우리는 반드시 부처가 되겠습니다. 박수!